2025년 5월 12일 월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30장 12절에서 20절, 잠언 30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만족을 얻는 방법입니다. 인생의 만족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만족이 없습니다. 가진 사람들은 더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웹툰 작가 기안84는 회사의 대표로도 섬기고 있고 또 돈도 많고 방송에서도 인기가 많은 인기인인데 인터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돈을 벌고 또 뭔가를 잃어보니까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만족이 없고 마음이 텅 비고 공허한 것만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이 부자들이나 또는 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별로 인생에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다라는 것을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없는 사람들은 또 있는 사람들처럼 되려고 애를 쓰는데 결국 애를 써서 뭔가를 가져보니까 또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참 안타깝죠. 어떤 사람이 뷔페를 처음 갔는데 무진장 배에다가 넣은 거예요. 먹고 또 비우고 먹고 또 막 사이다 마셔가면서 또 넣고 그렇게 많이 채워 넣었는데 집에 갈 때 보니까 신발끈이 풀려서 신발끈을 묶으려고 고개를 숙여서 수그렸는데 다 토해버린 거 있죠. 그만큼 참 욕심이란 것은 끝도 없고 또 결국은 그 욕심을 가진다고 다 내 것이 되냐? 그렇지 않고 다 뱉어진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내게 필요한 것을 그 필요 이상만큼 얻으려고 하는 게 욕심이에요. 결국은 뱉어내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필요하지 않는데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계속 돌멩이를 잡아서 주머니에 쑤셔놓고 가져오고 우유곽을 동네마다 다니면서 주워와서 집에 차곡차곡 쌓아서 처치곤란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TV로 홈쇼핑을 열어서 필요도 없는 걸 사가지고 버리기도 하고 중고 거래를 하기도 하고 남 주기도 하고 계속 그러는 거죠. 이걸 봤을 때 결국 욕심이라는 것은 인생이 공허하기 때문에 다른 뭔가로 내 인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욕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보시면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5명이 있다. 인생에서 얼마나 외로움이 크고 공허하면 자신의 인생을 좀 행복하게 해보려고 자기 인생을 좀 만족스럽게 살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 자꾸 찾게 되는데 그게 남자였어요. 근데 남자를 5이나 남편으로 뒀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계속 6, 7 앞으로도 이렇게 될 텐데 그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러면서 네가 나를 알면 네 인생의 그 목마름이 해소될 것이다. 나는 생수와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책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렇게 또 늘 예수님과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할 때 인생이 채워지고 인생의 목마름이 해소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으로 인생이 만족스럽고 내가 많이 가지던지 적게 가지던지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다 버려야 될까요? 우리 인생에서 돈도 벌면 안 되고 벌 필요 없고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먼저 마음과 영혼의 만족이 시작되면 이제 우리 삶의 육신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데 딱 필요한 만큼만 제공을 하시는 겁니다.
딱 더 많게도 말고 적게도 말고 너는 딱 이만큼이 필요해. 그렇게 해서 그걸 제공하는 거예요. 그럼 필요하다는 것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더 많이 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계속 찾을 수 있을 만큼의 선에서 인생의 윤택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최적의 경로, 최선의 선택을 늘 하시는 것이죠. 세상은 바닷물과 같습니다. 우리가 목이 마르다고 해서 바닷물을 계속 마시면 그 소금물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목마름이 해소된 것처럼 보이지만 갈증은 갈수록 심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욕심은 바닷물을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미 먹은 바닷물을 걸러내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생수가 되셔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데 그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기를 힘쓰고 그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이럴 때 인생의 만족은 찾아오게 됩니다. 전에는 한우가 있어도 한우 먹어서 뭐 좋냐 이렇게 얘기하고 인생 살았는데 지금은 콩 한쪽만 있어도 참 감사하다. 저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서론의 말씀을 가지고 1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여러분, 본인도 더러우면서 남만 더럽다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본인은 참 잘못된 인생을 살면서 잘 사는 척 연기하며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잘 사는 척, 깨끗한 척, 늘 이 척이라는 것이 문제인데 껍데기밖에 되지 않는 인생이 척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누가 고기를 줄까? 누가 고기 먹을래? 고기 없는 사람 누구냐? 이렇게 물었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으면서 고기 있는 척 하면은 그 고기를 당연히 받지 못하겠죠. 근데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죄인이면서 내가 죄 없는 척, 나는 깨끗하고 나는 바른 척 하고 살면 누가 그 죄를 사해 주겠습니까? 주님 앞에서는 그런 것이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인인 걸 알면서도 내가 깨끗한 척, 정결한 척 하고 살면 그래? 그래. 그럼 너는 죄사함이 필요 없겠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진짜로 내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을 때까지 그냥 그 시간을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껍데기 같은 인생, 연기하는 인생 말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되면 되는 대로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척만 안 하면 하나님은 내 안 되는 인생을 살리시고 도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가식 부리지 말고 막 뭐 되는 척 하지 말고 정말 때로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내 연약함을 자랑하면서 기도를 부탁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복 있는 인생입니다. 13절도 보겠습니다.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얼마나 교만한 인생인지요. 눈을 막 이렇게 부릅뜨고 이렇게 사람들을 깔보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인생에 만족이 없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은 별로 자기 티를 안 냅니다. 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꼭 이 인생에 참 불쌍한 사람들이, 인생에 만족이 없는 사람들이 내 것을 계속 자랑하면서 그나마 자기 인생의 자존감을 높이려고 위안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말로 하는 그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 교만은 결코 그 사람의 인생에 행복이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은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참 불쌍한 인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4절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게 장검 같다, 군도 같다 이 말은 칼날을 말하는 것인데 교만한 자는 말 역시 공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참 그래요. 항상 자신이 뭔가를 자신감이 없고 뭔가 행복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을 꺾으면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변화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말이 변하게 돼요. 전에는 이 강팍한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거친 말을 쓰고 거칠게 대하고 또 막 이렇게 인생이 지치니까 그냥 내 분노와 감정대로 말하고 이럴 수 있는데 예수님을 알면 마음에 여유가 오고 평안이 오기 때문에 따뜻한 말을 하게 되고 사람들을 온유하게 대하는 그런 자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말로써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인생으로도 가게 됩니다. 꼭 예수님을 잘 깨달아서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마음의 여유를 갖추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5절,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여러분, 이 거머리 역시 참 욕심이 많은 거죠. 왜냐, 그 예수님 없는 인생이 거머리와 같은데 사람에 붙어서 피를 빨고 또 빨고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그 자녀들도 붙어서 또 엄마 따라 빨고 여러분, 그것이 진짜 이 땅에 행복 없는, 만족 없는 인생이에요. 계속 뭔가에 붙어서 계속 쪽쪽 빨아야 되는 것처럼 느끼고 그 본능적으로 어떤 기회만 생기면 뭔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 애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발이 담기자마자 그거 조금 뜯어먹겠다고 붙어가지고 얼마나 애를 쓰고 때려도 안 떨어져요. 기회다! 그러면서 막 덤비는 거 있죠. 여러분, 그렇게 갈급한 인생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 만족스럽고 행복이고 다른 것은 그냥 주시는 대로 받으면 되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에요. 콩 한쪽만 있어도 만족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도 보시면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이가 없는 이 태가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아이가 들었어야 될 배가 그냥 푹 꺼져 있다. 이러면 이것이 참 공허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에서 예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아이 매지 못하는 태와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부어도 스며들어서 말라버리는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같다고 합니다. 특히 불에 대한 비유를 또 했는데 태워도 끝없이 태우고 멈출 줄 모르는 불, 그것이 바로 인생의 공허고 인생의 우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공허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요. 또 여러분이 가까운 교회로 인도받으실 때 그곳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예수님이 누군지를 마음의 깊은 은혜로 알게 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마땅히 기도할 때 주님은 삶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게 인생의 만족을 얻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실현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게 눈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교만과 경멸을 상징하는 게 눈입니다. 그 사람들이 남을 깔볼 때도 눈이 좀 이상하고요. 남을 업신여기거나 분노할 때도 눈부터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 어떤 사람이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잖아요. 너 왜 나한테 눈을 이렇게 동그랗게 뜨고 대들어? 그게 이제 눈으로부터 벌써 반응이 나오는 건데,
그 학생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원래 눈은 동그란데요, 그래요. 그만큼 이제 웃긴 얘기가 눈에 대한 이야기인데, 근데 그게 교만과 경멸을 상징해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그 교만과 경멸. 근데 그것이 까마귀와 독수리에게 짓밟혀 눈알이 뽑히는, 눈이 뜯어지는 그런 고통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교만과 경멸을 짓밟는 공의의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18절도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다. 이것도 뭐냐면 있었던 일인데 없었던 걸로 된다는 뜻이에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는 처음에 보였다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반석 위에 다니는 뱀도 얼마나 은밀하게 기어다니는지 뱀이 지나간 자리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특히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 이 물이 처음에는 지나갈 때는 물살이 일렁이면서 지나가는 게 나타나지만 나중에 보세요. 그 배가 지나가고 나서 물 위에, 바다 위에 물의 잔상이 남아있지 않아요. 자취를 감춰버리는 거죠. 남자와 여자의 사이 일도 그 누구도 모릅니다. 어떤 은밀한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그걸 완전 자취가 감춰진 일을 말하는 건데 20절에 왜 이런 얘기를 했냐? 음녀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 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진짜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도 입을 싹 닫고 모른 척하면서 거짓말하는데 알 길이 없는 거죠. 은밀하게 죄를 짓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야 될 것입니다. 은밀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며 사람들에게도 나의 연약을 드러내며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기도를 구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밀하게 죄를 지어서 자기가 도둑질해가지고 많은 재산을 쌓으면 기쁠까요? 결코 기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라는 형상으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드리며 주님의 인생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 두 가지를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의 만족을 얻는다고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만족스러운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을 더 알도록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예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더 이상 척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척, 가진 척, 바른 척, 기도 잘하는 척, 조금 내가 남들보다 나은 척 그러지 말고 내 삶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이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인생이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만족, 더 이상 세상 앞에서 뭔가를 쥐려고 하는 바닷물을 들이키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우리 인생의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마시는 인생이 되어 보십시오. 인생에 지금까지 얼마나 발버둥치며 살아오셨습니까? 마음의 텅 빈 공허함과 목마름이 얼마나 크십니까? 아무리 가져도 부족함을 느끼는 인생.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더 풍성히 알게 하셔서 인생의 만족을 얻게 하시고 가져도 못 가져도 늘 감사하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의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